노아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방주. 방주가 떠오른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분은 노아 아빠가 떠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창범 집사님, 노아 아빠. 노아하면 방주가 떠오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에녹. 에녹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종말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예언을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무드셀라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의미하는 이름 무드셀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의 심판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 예언을 무드셀라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그 이름에 아예 하나님의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드셀라 이름에 새겨버렸어요. 너는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죠.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에녹의 이 예언을 받았을 때 무드셀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드셀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의 또 선교사의 자녀의 50%는 부모님을 쫓아 주님을 섬기며 삽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한 50%는 세상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무드셀라는 아버지께서 주신, 에녹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의 삶과 그의 언어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 정도로 무드셀라는 의롭게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에게도 무드셀라가 아버지 에녹에게 받았던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노아에게 가르쳤어요.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왔던 이 말씀,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며 노아는 살았습니다. 노아도 세상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았던 그 세상 종말과 심판을 가슴속에 새기며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찾기 쉬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Genesis chapter 6 verse 9. 자,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 할아버지 에녹, 아버지 무드셀라로부터 들었던 세상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냐면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는 그가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었어요. 완전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다면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절대적으로 의롭게,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살았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단지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상대적으로 의롭게,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썼다. 그가 절대적인 의인이요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살지 않았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땅으로 내려와서 포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셔요. 그리고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벗습니다. 나체 상태에서 첫 번째
아버지의 그 나체 상태, 술 취해서 나체 상태를 발견한 게 함이에요. 함이 아버지의 그 추함을 가려주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함이 가나안의 아비, 가나안의 조상 함이 노아에게 저주를 받아요. 자, 이것을 볼 때 노아는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단지 그는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더라.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세상 종말에 대한 심판을 가슴에 새기며 그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던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그에게 의롭게 하셨다.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노아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 가운데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는지를 유대인의 경전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미드라시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노아가 결혼을 언제 하냐면 498세에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실제로 창세기 5장 32절에 보면 노아가 셈, 함, 아벳 이 아들을 언제 낳냐면 노아가 500세에 낳아요. 500세. 그러니까 500세에 낳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늦게 결혼한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경전에 보면 498세에 결혼했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노아가 어디에 있었을까? 세상이 그 당시에 너무 타락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포악한 거예요. 노아가 이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498세까지 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게 미드라시라는 유대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 여러분도 이 타락한 이 시대 속에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노아와 같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실제로 그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창세기 6장 11,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 13절. 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자, 좀 어렵죠?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현대적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은 이미 시궁창이 되어 있었고 악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모든 사람이 썩어 있었고 세상 자체가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다 끝났다. 사람도 끝이다. 악이 도처에 퍼져 있으니 내가 깨끗이 쓸어 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세상을 향한. 그런데 노아만은 세상이 시궁창처럼 냄새나고 사람들이 시궁창처럼 썩어 있었지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의 삶과 그의 말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기 위해 힘쓰고 애썼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내가 끝내겠다. 세상을 끝낼 테니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너만은, 너의 가족만은 이 심판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살려야 되겠으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한 규빗이 어떤 거냐면,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이 손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잣나무로 만들어라. 이게 잣나무는 뭐냐면 바닷가에 잣나무를 띄어놔도 100년 동안 썩지 않는 게 잣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배를 만들 때 어떤 나무로 만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잣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길이는 132m, 너비는 22m, 높이는 13m. 박광순 집사 한번 띄워주세요. 방주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길이가 132m예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 이 팔꿈치에 따라서 135m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방주의 크기예요. 방주의 크기. 길이가 132m, 너비가 22m, 길이가 13m. 실제로 켄터키 주에서 크리스찬이 200억을 모금해서 실제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기대로 노아의 방주를 재현해 놨어요. 켄터키 주에 가면 이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켄터키 주에 여행을 가면 꼭 어디를 들려야 돼요? 노아 방주 꼭 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축구장보다 좀 더 커요. 계속 보여주세요. 축구장보다 좀 커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고대에 기술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드냐?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의 기술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든 것이 언제냐면 1832년이에요. 영국 해군이 처음으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어요. 그 배의 이름이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왜 인간이 축구장만한 배를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어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큰 배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수치와 구격을 발견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비율. 자, 이렇게 큰 배가 바다에 뜨려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의 비율이 10대 1.7대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인간이. 언제 발견했느냐? 그 비율을 현대의 모든 기술과 과학을 동원해서 1832년에 10대 1.7대 1의 비율을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길이가 너비의 6배가 되고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돼야, 그래야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영국 해군이 그레이트 브리튼을 만들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그 비율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의 과학자들이 놀라는, 어떻게 고대의 그런 비율을 노아가 알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길이는 132m, 너비는 22m, 높이는 13m로 만들어라. 그래야 바다의 지진이, 해조류에서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50m를 쳐도 그 배가 견딘다는 거예요. 그 배가. 실제로 1992년에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방주의 크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정말 방주가 30m, 50m의 쓰나미를 견딜 수 있는가? 그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3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첫 번째, 자, 10대 1.7대 1의 비율의 이 노아의 방주가 정말 구조적인 안정성이 있느냐. 자, 두 번째, 내구성이 있느냐, 내항성이 있느냐. 이 3가지를 놓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비율이 가장 완벽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배의 비율이라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결국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나서 120년 동안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동물을 실으라고 그랬어요. 한 쌍씩.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이 방주에 실을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물을 실을 때 어떻게 실으라고 그랬어요? 그 종류별로 실으라고 그랬어요. 종류별로. 종류별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500만 종에서 600만 종을 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종을 실으라고 했어요. 종. 다시 말하면 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종류, 특징과 성질이 같은 것을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고양이과를 보면 이 호랑이는 무슨 과예요? 고양이과. 삭 고양이과. 표범 치타. 그러면 종류 대표만 실으라고 했으니까 뭐만 실으면 돼요? 노아는 고양이만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양이만 살리면 나중에 그 고양이에서 호랑이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치타도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만 실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만 종을 다 실은 게 아니라 노아가 포유류는 고양이과 개과 대표만 싫다 보니까 포유류는 3,500종만 실으면 되는 거예요. 파충류는 5,500종, 조류는 8,600종만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몇 마리만 실으면 되냐면 35,000마리. 35,000마리만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동물들의 평균 사이즈 크기를 에버리지를 봤더니 양의 크기예요. 양의 크기. 에버리지 크기, 그 동물의 크기를 딱 봤더니 에버리지가 양이에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 132m, 22m, 13m 이게 한 층에 900평이에요. 한 층에 900평. 이게 몇 층이냐면 3층이에요. 93, 27, 2700층. 그러면 양이 여기에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 12만 5천 마리가 들어가요. 12만 5천 마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류별로 동물을 실으라고 하니까 3만 5천 마리를 실어도 3쌍씩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과학적이에요, 여러분. 비과학적이 아니에요. 3만 5천 마리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동물들은 대격변식에 동물들만이, 사람이 없는 동물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뭐냐면 초감각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쓰나미나 그 동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아요.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요. 왜? 동물들은 초감각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당시만 해도 하늘이 물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균일한 아열대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 동물들이, 어떤 동물들은 아시아에 살고 어떤 동물들은 남아프리카에 살고 어떤 동물은 알라스카에 사는 게 아니라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격변이 올 것을 알고 동물들은 초감각기관을 가지고 스스로가 가장 안전했던 방주로 스스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만 5천 종의 3만 5천 마리의 그 동물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대격변이 시작이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동물은 동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나 8가족이
동물들을 먹이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동면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이 방주에 언제 들어가냐면 노아의 나이 600살 2월 10일에 들어가요. 600살 먹었던 2월 10일에. 그리고 7일 이후 2월 17일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2월 17일에. 그때 바다에 지진이 올라오고 물층, 지금은 없죠. 물층. 이 물층이 다 쏟아졌어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이 지구가 잠겨요. 150일 동안 이 지구가 잠겨요. 그리고 7월 17일 노아 나이 7월 17일 날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걸립니다. 아라랏산 보여주세요. 아라랏산 해발 5,165m 이 아라랏산에 딱 걸쳐요. 터키에 있습니다. 이 산은. 그러니까 방주가 어디에 지금 묻혀 있겠어요? 저 꼭대기 그 눈에 묻혀 있어요. 온난화가 돼서 저 눈이 다 녹으면 아마 방주에 그 잔해가 발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7월 17일 날 저 아라랏산에 딱 걸립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있으면서 대격변이 일어나고 침광과 융기 현상이 일어나고 바다와 육지가 다시 갈라지면서 10월 1일이 되면 육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11월 10일 날 노아가 새를 보내 가지고 땅의 상태를 조사를 합니다. 그게 1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노아 나이 601살이 되던 1월 1일에 확인을 해요. 이 땅이 마른 땅이 드러난 걸 노아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노아의 방주가 끝이 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601살 2월 17일 날 딱 땅에 나왔더니 노아가 처음으로 보는 자연현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하고 무지개입니다. 노아 이 물층이 있었을 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구름이 없었어요. 무지개가 없었어요. 물층이 하늘에 있는 이 물층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이 물층이 쏟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그 구름과 무지개를 봐요. 처음으로. 자, 이 노아의 대홍수 사건으로 생겼던 그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퇴적층이 생겨요. 노아의 대홍수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그랜드 캐년이에요. 한번 그랜드 캐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수억 년에 걸쳐서 이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노아의 홍수로 한꺼번에 대격변으로 이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그랜드 캐년의 지층이 자로 잰 듯 이 지층이 퇴적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침식이 없이 오랜 세월 이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졌다면 침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층이 자로 잰 듯 만들어지지 않았을 텐데 한꺼번에 대홍수 이후에 이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퇴적층이 자로 잰 듯 이렇게 만들어져요. 실제로 2000년에 과학자들이 그랜드 캐년 심포지엄을 열어가지고 그때 35개 논문이 나옵니다. 2000년에 과학자들이 이 그랜드 캐년은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대격변에 의해서 한 번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자연현상이다. 지층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2000년 전에 그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합니다. 35개 논문이 나와요. 이 그랜드 캐년은 대홍수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퇴적층이 지구의 전 대륙에 걸쳐서 70%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퇴적층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의 홍수는 중동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건이었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시대를 보면 오늘 우리의 시대와 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번 예고했어요. 예수님이 임함과 동시에 이 땅에 올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세상 종말은 물심판이 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번째 예수님이 임함과 동시에 오는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이 두 번째 불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물심판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셨다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의의 선지자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세상의 종말과 심판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와 같이 우리는 경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교회는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의의 선지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은 이 마지막 때 두 번째 불심판이 오기 전에 징조를 10가지를 예언을 했어요. 자, 이 10가지 징조를 예언을 했는데 이 10가지 징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은근슬쩍 파괴적인 분열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서로 다투게 하고 생명을 되찾을 기회를 주신 분의 손을 물어뜯게 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먹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아는 자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일어날 징조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징조. 자, 두 번째는 지진과 전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마지막 때가 온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사도행전 2장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달이 붉게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달이 붉어진 걸 한번 보여주세요. 개기일식 때 달이 붉어진 것을 나사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달이 붉어진 사실을 보거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됐음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자, 네 번째 시작.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도를 사랑하고 의시되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징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현상을 그 징조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종교적 위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종교적인 위선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세상이 종말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너희들은 생각하라. 그 다음 여덟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불신자들도 세상의 종말을 여러분 믿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매년 지구의 종말 시간을 조사를 합니다. 어떤 때는 5분 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7분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세상 과학자들도 세상의 종말을 믿고 있어요.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세상이 그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징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징조가 있다고 너희들이 뻥치지 마라.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열 번째 시작.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열 가지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아와 같이 우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기 위해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 없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더라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가치 있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죽음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욕보이는 삶을 사는 자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맞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돌아가심이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증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면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바다가 아니라 산에 지었습니다. 자, 노아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며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여 행하였더라. 순종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며 의의 선지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과 생명값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장년 헌신 예배를 맞이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 그 경고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장가 들고 아버지 사고 팔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 임하여 멸할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며 이 마지막 징조를 바라보며 아버지 노아와 같이 경건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힘쓰며 애쓰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청장년 연부 나오셔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Young adults, please come to the front so we can sing for the offering.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자격도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허락하신 물질 중에 주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정성을 담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헌금을 준비했으니 주님께 바친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인색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모여진 물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도 더하게 되길 기도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과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너무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계신지, 아니요, 저기 뒤에 보니까 저희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네요. 저 노모니아로 많이 아파서 못 나오셨던 저기 임숙희 권사님에게 박수, 뜨거운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We missed you. We love you. We prayed for you. God bless you. 목사님 광고도 제가 예. 오늘은 친교는 여성교회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he food.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and we appreciate it and God bless you. 오늘은 청장년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Today was the young adult service. From February 11th is going to be 교육부, which is the teachers, and February 18th 찬양위원회 할렐루야 콰이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은 기독교 복음의 행심이라는 책을 드리겠습니다. And also East Hampton Food Bank에서 도네이션을 지금 모금과 음식을 컬렉팅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많이 컬렉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우리 지금 안 계신 분 저기 김동만 장로님하고 김지연 권사님이 저기 오랜만에 30 years 만에 리타이어 하셔갖고 저기 텍사스로 칩을 가셨습니다. 알렉스하고 올리비아 버스데이 파티를 인조하러 가셨는데 세이프 트립을 기도해드리고 또 also 조기의 권사님, 이태우 집사님, 정선미 집사님은 토너먼트로 라스베가스로 갔습니다. Safe travels and you know we always pray that they're always giving God's love to everywhere they go. So we would like to pray for them for a safe return. 목사님 뭐 특별한 없습니까? 그리고 전미란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대열 조미선 선교사님 기도 편지가 도착하셨습니다. They have arrived. 맞죠? 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가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